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적에 창세기 처음 우리 그렇잖아요. 매년마다 성경을 읽독은 해야지 이 생각을 하면서 창세기를 보시지 않습니까? 그치요? 저도 여러 번 그래 왔습니다. 네, 레위기에서 고비를 맞고요. 또 민수기에서도 어려움을 경험하다가 간신히 모세오경을 다 읽으면 한 해가 가고 그랬습니다. 그때 제일 제 안에서 의문이 되었던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먹게 하셨는가 였습니다. 왜 선악과를 먹게 하였는가? 안 먹으면 더 좋잖아요. 그치요? 안 먹으면 에덴 동산에서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우러지며 살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해준 나무의 과실을 먹게 한 것이 하나의 그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니까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어렸을 적에 보면 또 자녀들을 보게 되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때로는 수백 번씩 말을 안 듣고 이놈의 시키가 그냥 지 멋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일어나라 그래도 안 일어나고 학교 가라 그래도 미기적 밥 먹으라 하면 밥 뜨는 둥 마는 둥 반찬이 맛이 없네. 앞치면 입이 까칠까칠하네. 별의별 소리 하면서 지각해가지고 혼나고 나서 선생님한테 연락 오고 말이죠. 오늘도 우리 주일이 선생님이 전화 오셨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그렇게 무수하게 우리는 실수하고 삽니다. 저도 실수하고 살고요. 다른 분들도 실수하고 사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근데 하나님이 실수 하나하나 그거 가지고 꼬투리를 잡으시면서 너 죽어 이렇게 매번 사망으로 정령 죽을 거야 이러면서 막 계속해서 심판을 얘기하신다 그러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죠?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게 저한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해준 나무 과실을 따먹은 게 그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네? 동의가 안 되세요?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 그냥 과일 하나 따먹은 거잖아요. 어르신들 옛날에 농촌에서 서리 많이 해드셨죠, 그렇죠? 네. 서리 많이 해드셨잖아요. 수박 서리도 하고, 옥수수 서리도 하고 많이 서리해서 드셨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개구리 서리를 좀 해서 개구리 뒷다리를 구워 먹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런 거를 왜 이렇게 의미를 부여를 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정령 죽는 자로 몰아가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그런 의문과 통함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것을 먼저 알아봐야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소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죄라고 말을 하게 되면 나쁜 행동, 실수, 잘못한 거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가벼움으로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죄는 단순한 그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는 반역이고 진리를 버리고 거짓을 붙드는 일이며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해하지 못하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죄의 무게도 느끼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시발점, 우리 신앙의 시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죄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사람 많은 시장에 또 놀이공원에 엄마 손잡고 잘 놀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보면 너무나 사랑스럽고 이 아이는 너무나 안전하게 지금 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얘가 사라진 거예요. 엄마 아빠가 얘 옆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 그렇게 평안해 보이고 안전해 보였던 이 아이에게 지금 어떤 상황으로 바뀌었습니까? 위급한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주 그에게 있어서의 안전한 세상은 지금 가장 위기의 상황으로 몰려진 것이죠. 지금까지 즐겁게 놀았던 그 놀이공원, 시장 이런 곳에서의 그 즐겁던 공간이 공포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하울링 좀만 낮춰주세요, 집사님. 길은 똑같습니다만 이 아이에게는 더 이상 이 길이 혼자 걸어가는 길, 위험한 길, 어려운 길, 불안한 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길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방향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와 함께 있었던 그 관계를 놓쳤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아이의 공포는, 또 아이에게 주어진 상황은 위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죄는 단순히 한두 가지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상황이 되는 것을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인간은 처음부터 길을 찾으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지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의 의미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가운데에서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면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아름다운 공간이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힘이 없는 그런 가장 좋은 공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어느 곳도 지금 에덴 동산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곳에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수치가 없고요, 거짓이 없고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없었던 에덴 동산은 이미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는 그러한 공간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막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는 통치가 되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죽음이 있지 아니한 그런 상태의 공간이 어디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 길을 찾아 나서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미 길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면 되는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죄의 비극은 단지 하지 말라 이렇게 했던 것을 했다,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는 존재가 하나님 밖으로 나가버린 사건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은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을 보시게 되면 인간의 타락은 갑자기 행동으로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보다가 그냥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누가 미혹했습니까? 사단이 미혹을 했어요. 사단의 말을, 어떤 말이겠습니까?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뜻과 다른 거짓말을 그에게 전했었을 때 죄는 먼저 이 말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다른 말, 거짓말, 이 말에 현혹이 되어서 믿는 바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바에서 거짓을 믿는 바의 마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죄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뱀은 하와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어 버립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그런데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뱀은 노골적으로 질문합니다. 창세기 3장 4,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말하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느냐면 죄의 본질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죄는 먼저 손으로 열매를 따서 먹는데 시작되지 않습니다. 죄는 그 전에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거짓말, 사단의 말을 더 신뢰하고 믿는 그 순간부터가 죄의 시작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보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아, 정령 죽지 않아, 이것이 하나님처럼 되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그 거짓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 안에서, 그 자리 안에서 만족하기보다 하나님에게서 독립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그 유혹을 지금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죄는 단순히 실수나 우연한 어떠한 상황을 만들어가는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죄는 진리로부터 이탈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진 관계로 나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실제보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짓을 더 믿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처음 잃은 것은 단순히 규칙 준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했다라고 하는 거기서 잃은 것이 아니라 인간은 먼저 진리를 잃었던 것입니다. 진리를 잃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길을 또한 잊었던 것입니다. 길을 잘못 가니 결국은 그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단지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짓을 신뢰하는 그런 것이 바로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3장 죄의 결과 바로 보여주죠.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숨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뭐하더라? 숨었더라. 하나님과 그렇게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숨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뭘 잃었다는 거예요? 길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동행했던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숨는 존재가 되어 길을 잃어버린 양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나아가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수치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을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에는 벗었으므로 부끄럽지 않았었습니다. 갑자기 선악을 알게 해준 나무의 과실을 따먹으니까 내게 부끄러움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스스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생기다 보니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는 어떻다? 이렇게 변화되어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자기 자신의 모습 떳떳하게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수치의 상태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처음 원래의 모습, 본질의 모습, 이것을 어떻게 보냐? 왜곡되게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을 보게 되면 너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질문하니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저 여인이 나에게 열매를 주어서 내가 먹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담이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탓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또한 누구를 탓합니까? 나에게 준 여자를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는 또요. 하와는 뱀을 탓하게 되는 거죠. 죄는 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끊어지게 되고, 또한 사람과 피조물 간의 관계도 깨게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죄는 결국 죽음을 만들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보게 되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이 뭡니까? 이것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죽음은 단지 육체적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 생명으로 근원으로부터의 이탈, 존재의 무너짐을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무게가 어떻습니까? 죄의 무게가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도저히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는 이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진리를 잃었습니다. 진리를 잃자 길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길을 잃자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단지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죄는 인간 존재 전체를 뒤틀어놓는 반역입니다. 죄는 인간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속게 만들고 마침내는 죽음 아래에 두는 그러한 무게를 가지게 됩니다. 이 점을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신앙의 첫걸음도 아직 떼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점을 바르게 보지 못하면 내가 어떠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가? 이 죄에 대한 무게를 알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알지 못하면 자신은 뿐만 아니라 이 죄의 상태도 가벼이 여기게 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는지 제가 어렸을 적에 생각했던 그거.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셨나? 예수님을 보내셔 죽기까지 만들으셨나? 왜 예수님 메시아가 반드시 오셔야만 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냥 싹 다 한 방에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되나?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저는 제일 많이 생각했던 건 그거예요. 너무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냥 한마디만 하시면 되잖아요. 다 치료의 광선을 발산하시면서 한 방에 다 나에게로 나오라, 일어서라, 달리다금 하면 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한 방이면 끝나는데 왜 굳이 다 이렇게 힘든 인생 살게 만들어 주시나? 참 이 질문은 되게 고민이 되는 그런 질문이지만 아주 신앙이 깊은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아주 그냥 어린아이 같은 질문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그냥 용서해 주면 어떠는가? 이 질문은 죄의 무게를 가볍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오는 그런 질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신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이 화를 잘 내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옳으신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악을 악이라 부르시고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씀하시고 파괴를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진실을 짓밟고 누군가의 삶을 망가뜨리고 누군가의 상처를 입히고 사랑과 신뢰를 파괴했어도 아유 나는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좀 참아줘야지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공의가 부지한 것이요 결국 피해당한 모든 것을 무시하는 무관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죄는 실제로 하나님의 거룩을 거스르고 인간을 망가뜨리고 세상을 파괴하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반드시 죄를 다스리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큰일 났지요? 안 큰일 나셨어요? 죄를 반드시 다루신대요. 네, 이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들일 줄이야. 이렇게 믿음이 좋으신. 여기서 복음의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반드시 죄를 다스릴 것입니다. 동시에 죄인에게 향한,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멈추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만들지도 않으시면서 내가 택한 내 백성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다시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는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끝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숨었는데 숨바꼭질하다가 못 찾겠다 깨꼬리 하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아다니시는 걸까요? 단순하게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묻는 그런 질문이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의 위치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질문인 거예요. 숨은 인간을 향해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가시겠노라고, 너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마치 이렇게 들립니다. 왜 나를 떠났느냐, 왜 숨고 있느냐, 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느냐, 나는 아직도 너를 찾고 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 이렇게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약속을 주시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인간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그래서 내가 너를 살리겠노라고 정령 죽으리라 했던 말씀을 위반하여 나를 대적하여 배반하여 나와의 관계를 끊기노라고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의 과실을 먹었지만 나는 내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죄는 심판받을 것이지만 죄인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릴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길입니까? 그 길은 누구의 길? 여자의 후손 곧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열릴 것일 그 길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스스로는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죄는 반드시 처리될 거야. 누가? 내가 너에게 다 처리하여 너를 내가 원하는 그 자리로 인도하게 될 거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가볍게 보지 않으심과 동시에 죄인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사랑하겠노라고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장면 하나 나오는 게 이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무슨 나무의 이파리를? 무화과 나무의 이파리를 엮어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게 보지 않습니다. 죄인의 손으로 만든 것은 다 죄가 묻어 있는 것이지요. 거룩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가죽옷은 공장 가면 나오지요, 그렇죠?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나옵니까? 동물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잃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에덴에서부터 죄를 덮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수치는 누군가가 대신 죽어 그의 피를 흘려야만 그 수치, 그 죄를 치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 주시는 것에서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잎사귀를 엮어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피 흘림 없는 덮음이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다? 사함이 없다.
반드시 누군가는 그 죄인을 위하여 피 흘려 죽어야만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 이 장면들이 계속 나오죠. 어디서 나옵니까? 제사를 드릴 때마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번제, 속죄, 유월절, 어린 양, 대속죄일날 제사, 모두가 한 가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죄는 너무너무 무겁다. 그것은 반드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반드시 피 흘려 죽어야만 한다. 동시에 그 모든 제사는 또 한 가지를 가리키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스스로 마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를 큰 그림으로 보자면 에덴에서 길을 잃은 인간을 위해 하나님은 즉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세월을 보내고 시대가 바뀌고 하나하나 그 한 분을 향해서 모여져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한 분이 누군가? 그분은 이 세상에 길로 오실 것입니다. 에덴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뭘 먹었으면 될 뻔했어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될 뻔했습니다. 생명나무. 그런데 인간은 생명나무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었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두루 도는 화엄경, 발음도 어려워요. 화엄경으로 에덴 동산을 들어가는 그 입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천사가 막고 있는 상태여서 다시 생명나무를 향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길이 되신 누군가가 올 것이다라고 구약에선 계속해서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창세기 28장 12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이렇게 꿈을 꾸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하늘과 땅에 뭐가 생겨요? 할렐루야. 이 지식에 제가 너무 놀랍니다. 사닥다리가, 거기에는 천사가 올라가죠. 사람들이 막 올라가죠. 예? 아니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시고 백성들이 올라가게 되고 또 내려오게 되고 올라가게 되고 하면서 하나님이 끊겨졌던 그 다리, 그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겠다라고 야곱에게 보여준 거예요.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광야의 길을 누가 인도합니까? 하나님이 뭘로 인도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합니다. 누가 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26장 33절에 보면 성막이 있는데요. 그 석에는 성소가 있고 더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중간에 뭐로 막혀 있습니까? 휘장으로 막혀 있습니다. 휘장이 딱 한 번 찢어졌지요. 언제 찢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때의 휘장, 그 두꺼운 거. 여러분도 성막 체험해 보셨어요? 전 성막 체험을 했습니다. 저 교회가 그대로 재현한 성막이 있더라고요. 가서 휘장을 보니까 휘장 천이 두께가 3cm예요. 이렇게 두꺼운 휘장으로 중간을 막아놓고 있어요. 그건 사람의 힘으로 끊어 찢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아마 불도저끼리 이렇게 당겨야 아마 찢어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만큼 두꺼운 천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었던, 더 이상 하나님께 속죄일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닫힌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찢어버리며 그 길을 열어주어 누구를 만나게 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이사야 35장 8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구약에서 계속 외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길, 거룩한 길을 줄 것이다. 거기에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을 위해서 있는 그 길이다. 누군가는 하나님께 가는 거룩한 길이 되어 그 자리에 올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제가 누군지 얘기 안 했는데 그분에 대해서 조금 감이 오시지요. 길로 오신 분이에요. 네. 다들 바짝바짝 눈빛 봐. 제가 너무 은혜가 됩니다. 다 아신다는 듯한 눈빛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실랑가. 그분은 진리로 오셨습니다.
다 아시고서 아멘 하시는 거예요? 오이. 죄는 거짓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지 벌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에서 돌이켜 어디로 오는 거예요? 진리로 돌아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노래했고요.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를 생명의 길이라고 말했고요.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은 진리의 기준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진리를 설명해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아이고, 제가 구약시대에 태어났었으면 다 알아들었을 텐데, 우리 안산 비전교회 성도님들이면 다 알아들었을 텐데, 아우 이때 이 사람들은 왜 이걸 못 알아들었는지 몰라요. 그렇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 거짓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누군가가 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은 어떠한 상태인지,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보여주실 그분이 오신다, 그분을 기다려라, 이렇게 구약에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지 감이 오시죠? 세 번째, 그분은 뭘로 오십니까? 생명으로 오실 것입니다. 에덴에서 생명나무의 길이 막혔습니다. 죽음이 인류 안에, 사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는 단지 정보를 전하는 선생님이 아니라 죽음을 깨뜨리고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아래,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죽음이 지나가게 됐습니다. 광야에서 그 굶어 죽게 되었던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뭘 먹이십니까?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목마를 때는 어떻게 물을 내어주십니까? 반석을 쳐라, 물이 나온다. 에스겔에서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대신 그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와준 그런 귀한 그림들이죠. 그리고 이사야는 이렇게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는 자들입니다. 본성상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찾아서 이게 마치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일일 거야 하면서 내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뭐 때문에 이런 삶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한 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분이 찔리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 때문에 우리는 제 갈 길,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길에서 바른 길로, 옳은 길로 가게 되고 바른 지식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저는 안 가르쳐 드렸습니다. 다 아시는 눈빛이라 어떻게 이걸 속일까 싶은데 다들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구약 전체는 이 한 분을 기다리게 해주는, 복음으로 향하게 만들어주는 뭐와 같다? 몽학 선생 같다. 초등교사 같은 말씀이 이 구약 성경입니다. 길 잃은 자들을 위해 누군가 길이 되어야 한다. 거짓에 속은 자들을 위해 누군가 진리가 되어야 한다. 죽은 자들을 위해 누군가 생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대신 우리가 겪어야 할 상함을 당하셔야 된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죄의 무게를 겪고 깨닫고 알고 사십니까? 우리가 죄의 깊이를 보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 절망 가운데서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얘기해야 되는 걸 참 입에 매가지고, 죄의 깊이를 깨달아 알고 죄의 무게를 다 이해하는 자,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면목 없이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깊게 아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깊은 감격과 감사와 은혜를 충만히 누릴 줄 믿습니다. 네. 저는 고기 맛을 잘 모릅니다. 어느 식당을 가더라도 다 맛있으니까. 그래서 이직 저직 뭐 상관없는데 정말 고기 맛을 아는 사람은 어디만 가요? 그 맛집만 가요. 그 맛집만 가요. 왜? 고기의 깊은 맛을 알기 때문에. 죄인들은요, 내 죄의 깊이를 알게 되면 뭐만 잡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나를 화려하게 만들어줬던 지식, 인기, 외모, 성품, 재산, 자식들 이런 거 다 두 번째, 세 번째로 미리고 내 죄값을 치워주신 그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에게 있으면 나의 영원한 미래는 소망이 있다, 이렇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의 무게를 크게 느낄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자신을 구원하셨는가, 사랑하셨는가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나의 시발점, 신앙의 시발점은 죄인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 안에 길이 있었고 진리 가운데 있었고 생명을 누리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보다 거짓을 더 믿는 데서 시작되었고, 그 결과 인간은 진리를 잃고 길을 잃고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죄의 무게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들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라 그 죄인들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부터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가죽옷을 입히시고 제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시고 구약 전체를 통해 딱 그분 한 분을 기다리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단지 도움을 주셔서 아이고 힘들어, 그럼 내가 생명을 줄게, 아이고 길을 이쪽으로 와봐, 이쪽 길이야 라고 안내자, 도움자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 자체가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 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가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에 나와 함께 연합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잃었던 길을 찾게 하시고 그렇게 무지했던 진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뭘 주세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띄워주세요. 앞에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문장만 시작. 나는 죄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까?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시작. 나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다른 목소리를 더 믿고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요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같이 읽어봅니다. 세 번째 시작. 나는 스스로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수치를 가리려는 듯 스스로 거룩한 척, 정결한 척, 믿음 있는 척 자신의 죄를 가리려 하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많이 팽배해져 있는 현실 아닙니까? 속은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채워지지 않은 자가 교회에 오게 되면 얼마나 거룩한 척하고 막 신실한 척하고,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세요. 마지막 시작. 나는 정말 내가 길을 잃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자기 제 갈 길로 흩어져 버리는 어리석은 양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을 잃어본 사람은 길의 소중함을 압니다. 정말 거짓에 속아본 사람은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가 잘 알게 됩니다. 죽음의 위기를 겪어본 사람이야말로 생명의 아름다움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죄인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게 될 것인가? 확인하시고
인정하시고서야 비로소 뭐가 들립니까? 복음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길을 잃었고 진리를 벗어났었고 생명을 잃었던 우리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죄에게는 공의로 다루시지만 사랑으로서 하나님이 택한 죄인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아니 이젠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만들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 길이 될 것인가? 누가 그 진리가 될 것인가? 누가 그 생명이 될 것인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답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이십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는 다음 주는 안 되지. 그 다음 주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기대가 되세요? 안 되세요? 잠깐만, 입을 뻐긋 안 하신 분들이. 다다음 주에 우리 귀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길을 찾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길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붙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리를 우리 신비에 새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